오늘 성경에 한 중풍병자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다는 그곳으로 오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차 있는 예수님이 계시는 그 집안은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수용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변에 서성거리고 훗날을 기억할지 모르지만 꼼짝하지 못하는 중풍병자를 들것에 들고 네 사람이 그렇게 다가왔을 때 그들은 그냥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어떤 누구도 그들에게 자리를 내줄 마음이 없습니다. 그들이 들어가도록 길을 비켜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그곳에 왔지만 결국은 사람 때문에 그들은 원했던 바, 뜻한 바를 이루지 못할 지경에 놓이게 됩니다. 놀라운 건 그들은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들어가야 될 문이 막혔다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했던 무사람들과 달리 지붕을 뜯어서라도 예수님께 데려가면 꼼짝하지 못하는 그 사람이 해결될 줄로 믿었던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걸 보면 그들의 유난스러운 행동은 그냥 누구와 비교되는 유난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그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그리 행하도록 했던 겁니다. 마침내 주님은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지붕으로 뚫고 들어온 그를 사람들은 줄넷을 달아서 예수님 앞에 달아내렸는데 예수님은 누워있는 그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죄의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일을 기쁨으로 여기는 것보다는 여기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 성경은 그들이 나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21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하셨습니다. 주님이 믿음만 보셨겠습니까? 주님의 불신도 하시는 것이지. 주님이 믿음 있는 사람들의 기도만 들어 응답하시겠습니까? 나쁜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인간도 하시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이 전에 다가왔다고 누구와 비교되는 자리에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의 기도가 진실이 담겨져 있는지, 여러분 바르지 못한 동기로 부르짖는 건지, 더불어 왔으니까 쭈그리고 앉아있는 건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나도 꽤나 괜찮은 신앙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알리고 싶었는지, 아니면 올라왔다는 것으로 달라진 것 없고 은혜는 받지 못한 인간이 집구석 가서 은혜 받은 척하고 이상한 짓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 건지. 여러분,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아시잖아요. 믿음의 소리를 주님 외면하지 않고 믿음의 일들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처럼. 그러나 바르지 못한 삐뚤어진 마음을 주님이 모르지 않습니다. 만약 주님을 속일 수 있다면 신앙생활은 여러분 부질없는 짓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거짓으로 하면서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의 생각도 잘못됐지만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결코 여러분 바른 신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계시고 우리가 여러분 아침에 올 때도 누구하고 대판 싸웠는지도 아시고 오늘도 또 기도하고 또 누구하고 대판 싸울 계획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지 않는 주님, 주님께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으니 우리가 구하는 바를 무조건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는 건 그건 미신적 사고지, 그건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도 보셨듯이 주님은 옆에 앉아 있어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누구보다 진지하게 경청하니 누구보다는 믿음이 있어 보이고 누구보다 먼저 제한된 공간에 먼저 들어왔으니 남다른 열심이 있어 보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며 어떻게 말씀을 이해하시는지를 주님은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하지만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려고 하신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믿음에, 특별히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이 뭔가 보세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수고와 노력으로 자신의 죄가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영혼의 몸이 되어지고 여러분 갇혀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 할지라도 그가 그의 죄로부터 자유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죄의 문제는 주님 앞에서 청산되어져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 믿음만이 그의 죄로부터 여러분 그가 비로소 자유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억만가지의 죄를 지었든지 여러분 주님을 믿으면 나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여러분 나의 죄를 담당해 주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에 대한 결과가 아니에요. 그것은 이미도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해결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에 광야에서 놋뱀이 들려지게 된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죄에 시달리는 사람들,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는 너무나 오랫동안 그렇게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삶을 많이 살았지요. 이제는 제가 마음 잡고 어디 한 곳에서 제가 구두를 닦으며 그리고 성실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 정말 저는 저 같은 사람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저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성도님,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의 유일한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그 믿음이 당신을 구원한 겁니다. 근데 목사님, 잘 모르시지만 제가 너무나 몹쓸 짓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목사님이시니까 제가 얼마나 험난한 삶을 살았는지,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시간을 보냈는지, 얼마나 끔찍하고 못된 짓을 하고 살았는지 잘 모르시지요. 목사님, 정말 저는 못된 인간입니다. 그런 제가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여러분, 그는 거듭해서 자신의 힘들고 어려운 일들 구체적으로 다 표현하지 못했지만 목사님의 상상 이상으로 저는 죄를 많이 졌습니다. 참으로 다 끄집어내는 수 없을 만큼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과연 저는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과거에 어떤 분이 그렇게 당신처럼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제가 얼마나 죄를 많이 졌는데, 얼마나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데. 그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여봐요,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아시오.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아시오. 성경을 통하여 당신의 죄도 느낀 것처럼 성경을 통하여 당신도 그렇게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면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하지만 분명코 우리가 죄를, 정말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은 게 사실이라면 그런 똑같은 일을 반복할 일은 없겠지요. 여러분, 몹쓸 죄를 진 만큼 죄 씻음에 대한 감격은 다시는 그렇게 흙탕물로 뛰어가도록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자꾸 욕구가 일어나도 치열하게 싸울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그릇된 일에 똑같이 연루되어 있거나, 여러분 그렇게 반복되어진 일 가운데도 어쩔 수 없다는 핑계만 대고 있다면 너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네가 구원받은 게 사실이라면 죄의 심각성을 이미도 또 깨달았다는 것과, 또 하나는 구원을 받았다는 건 정말 그 씻음받은 그 일이 여러분 감격이 되고 기쁨이 되는 당신이라면 과거에 똑같은 더러운 죄를 반복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인간인지라 몸에 배진 악습 때문에 또 비틀거리고 넘어질 때 있지만, 그러나 당신은 이 안에서 끊임없는 싸움이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새로운 변화가 역력히 드러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더러운 죄를 짓고 주님이 나를 용서했으니 어쩔 수 없다는 핑계를 대고 살아가는 당신은 확신하건대 구원을 받았는가? 그건 의문스러운 일입니다. 당신이 죄 가운데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당신이 어느덧 마음 가운데 책임을 느끼기 시작해요.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 나도 은혜를 입은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 그는 몸부림치고 애를 쓰게 마련이죠.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요. 그쪽은 구원받은 게 확실합니까? 물어봐요. 시작. 당신이 구원받은 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여러분 과거에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오열하며 통탄히 여기며 가슴 쳤던 부끄러운 일들을 서슴없이 또 행한단 말입니까? 당신에게는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답게 여러분 어쩔 수 없이 행했다는 일들, 그러면서 반복적으로 우리의 몸에 배어지는 그 악습에 관해서 대하는 자세가 분명코 달라져야 됩니다.
아멘이 적은 거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는 모양이군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구원의 감격이에요. 네가 정말 죄로부터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게 사실이냐. 구원을 받았다면 너는 달라져야 돼. 내 안에 일어난 주님의 착한 선한 일을 행하심으로 무사람들은 내게 일어나는 숨길 수 없는 변화 일들을 그들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술을 들이퍼먹고 띵까띵까 했던 인간이 달라져야 되고, 그만한 일에도 여러분 화를 벌컥벌컥 내면서 더러운 짓거리를 하고, 또 요새는 핑계대는 게 좋은 게 여러분, 자기가 요새 갱년기라서 그렇다고 사기치고, 갱년기라는 이름 아래 지가 하고 싶은 짓거리를 다 해야 되고, 적어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죄를 탕감받거나 내가 어떤 일을 해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 결코 아니지만, 그러나 구원을 받은 사람이니 이제는 내가 구원받은 사람답게 뭔가는 해야 된다 생각되지 않아요? 착하게 살아야지. 이제는 주님께 좀 영광이 돼야지. 주님께 누가 되면 안 되지. 나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갖게 가깝도록 만들면 안 되지. 이제는 어떻게 해서든지 많은 사람이 나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 사실을 인식하고 깨닫고 느끼도록 만들어줘야지. 제가 지난 주간에 그런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영광된 일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찮은 인생, 세상 누구에게도 이목을 끌지 못했던 삶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이 달라지게 되고, 달라진 인생이 드디어 이제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쫓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봐라, 그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분명하고, 그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듯이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 희망을 갖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하고 힘을 북돋아 주는 거예요. 문제는 요새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그들이 확신을 갖는 거 아닙니까? 예배도 소용이 없고 기도도 소용이 없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게 분명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면서도 서슴없이 우리에게 술잔을 내밀고 담배를 권하거나, 결코 신앙인으로서 할 수 없는, 누가 봐도 저것은 바르지 않다고 하는, 도덕과 윤리적으로 합당하지 않다는 일을 권면하는 이유가 어디냐 말이야. 네가 거지 같고 개떡 같아서 그러지. 이미도 당신이 교회를 출석하고 남다른 직분까지 갖고 있다는 걸 그들이 안다면 결코 여러분 통하지 않을 것 같은 얘기는 처음부터 씨도 먹혀들 것 같지 않아서 제안조차 할 수가 없고, 결코 그런 얘기는, 그런 것은 농담으로도 결코 그것이 예의적으로 어긋나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쉽게 신앙생활의 착각 속에서 내뱉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그들이 강파가 돼요. 미안하지만 그들이 강파한 거 아니에요. 우리들이 여러분 완악한 거지. 우리가 불신 속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어요. 끊임없이 믿는 자들이라도 넘어뜨리려고 사력을 다하고, 가경의 방법을 통하여 우리가 배교의 길을 걷게 하고, 끊임없는 도전을 통하여 우리가 이러면 이제는 뜨겁게 기도했던 기도를 멈추게 하거나, 그리고 예배를 회파하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은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어요. 이런 영적 전쟁은 이미도 시작됐으며 이 전쟁은 멈추지 않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것은, 치열한 전쟁터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갖춰져 있어야 되며 어느 때라도 그런 도전 앞에 이기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돼요. 구원을 받지 않는 그들과 다르게 살아야 되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우리는 교회 안에서조차 구원의 확신이 없는 그 누군가와 비교되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달콤한 제안인 건 사실이라도 우리는 단호하게 거절하는 모습도, 때로는 그것이 지금까지 늘 해왔던 일이니 서슴없이 행할 수 있는 일이라도 이제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 되어져 결코 그런 일에 내가 동행할 수 없으며
내가 그런 일에 말을 섞을 수 없다고 선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최고의 영광된 일은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통하여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증언하시는 거예요. 증언하게 하시는 거예요. 가정에 인가기도 되는 은혜가 있길 바라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도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닌다는 건 알았지만, 그러나 일상에서는 엉터리라는 사실을 모르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정말 그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면서 나타나지는 부정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 말이에요. 옆에 사람 다 물어봐요. 그쪽은 내가 좀 예수님 믿는 것 같으냐고 서로 물어보세요. 시작. 조말할 때 물어보세요. 뭐 캥기는 게 있어서 그런가? 여러분, 당신은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보입니까? 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당신은 나를 보면 예수 믿을 생각이 있냐 그 말이에요. 당신 나 보면 예수 믿을 생각이 있어? 당신 나를 보게 되면 교회가 왜 필요한지, 예배가 왜 필요한지, 당신이 나를 보면 야, 네가 드리는 예배도 나도 존중히 여기고 싶고, 네가 힘쓰고 애쓰고 사력을 다하는 기도의 모습이 왜 필요한지를 알게 됐다. 이해가 되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예배를 드리면 지네끼리만 좋아. 두 손을 들고 부들부들 떨다가 일어났다 앉았다 하고 지네끼리 좋아, 지네끼리. 그러나 주변의 사람들은 복잡해. 왜? 차 끌고 와서 주변의 사람들, 여러분 주차난이 일어나고 시끄러워 죽겠어. 저것들은 왜 저렇게들 악을 쓰는 거야? 저것들은 또 무슨 일 있다고 또 모이는 거야? 하여튼 저것들이 모이면 아주 골치 아파 죽겠어 동네가. 겨우 그런 인식을 주면서 하나님 전에서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그러고 주님이 은혜를 베풀었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처럼 웃기는 짬뽕이 어디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책임을 부과한 게 뭔가 보세요. 너희는 가는 곳곳마다 이제는 그들도 나를 알게 하거라. 그 말 아니에요? 네가 하나님의 긍휼을 얻고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경험했다면 이젠 네가 가는 곳곳마다 네 손끝에서 묻어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이 느끼게 하고,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도록 만들라고 말이에요. 겨우 우리가 하는 짓은 교회 안에 모이면 누가 장로가 되고 누가 권사가 되고 누가 집사가 되고 이 미친 짓거리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장로, 권사, 집사는 교회 안에 더럽게 많은데 진정고 삶의 현장에는 그리스도인이 없다는 게 불행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너도 나도 이런 불러대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소리는 많고, 밖에 나가면 여러분 볼상사놓은 짓거리 하면서도 권사님 소리가 많고 장로님 소리가 많다면 이것처럼 더러운 일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한 번은 식사하러 어디를 갔는데 그 식당에 성경 구절이 하나 써 있더라고. 아, 이분이 교회 다니는 곳이 집인가 보다 그랬더니 그 집을 알고 있는 어느 목사님, 아들이 이제는 어머니가 힘이 들어서 일을 못하고 이제는 아들이 이제 대를 이어서 영업을 합니다. 근데 어머니는 권사님이었기에 참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다 그곳에 와서 식사를 하고 그랬지요. 근데 그 어머님이 힘이 들어서 일을 못하고, 그리고 이제는 아들이 일을 합니다. 근데 아들은 교회를 안 다닙니다. 그런데도 그건 붙여놨더라고. 내가 볼 땐 사기꾼이더라고. 그러면 안 돼요. 물론 어머니의 마음으로는 자기가 지금 어떤 이유 때문에 시작했고 지금까지 어떻게 보내왔는지, 보낸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지 못해 그거라도 써붙여낸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아들은 정작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러므로 출입하는 사람은 어머니 때를 기억하여 출입하는 사람은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출입하고, 겉으로 볼 땐 변함없는 식당처럼 보여졌지만, 그래서 성경 구절도 있지만 실상은 아들은 전혀 믿음이 없어요.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게 문제다. 엄마가 자기 자식을 믿음 생활하도록 그렇게 눈물 쏟고 사력을 다하여 신앙을 권면해야 되는 것이 부모가 해야 될 일이고,
만약 대를 이어서 장사한다면 저거 뛰어야 돼. 저거 자식 새끼는 예수도 안 믿으니까. 아니면 그 밑에 써놔라. 우리 엄마가 장사할 때 써붙여 놓은 곳이 이렇게. 농담 같으지요? 아니 다를까? 여러분 식사하면서 한 20분이 지난 다음에 큰 소리에 대판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이 깜짝 놀랄 말이 들려지더라고. 막 쌍욕을 하면서 하여튼 막 산소 계산에서부터 동물 농장에서부터 배우자는 러시아어에서부터 막 수없이 많은, 그들이 누군가가 소리를 질렀어요. 장로님 이제 그만하세요. 금방 내가 좀 전에 했던 얘기가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믿음 없는 아들이 그 영업을 하면서 이전에 어머니 때 오셨던 어느 교회 팀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러는 중에 뭐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더니 여러분 그 권사님의 그 젊은 아들하고 어느 교회에서 왔는지 모르지만 그 장로님하고 대판 싸운 거예요. 우리가 이 집에 온 지가 20년이 되었고 지금까지는 아이 슈아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스러운지. 우리도 빨리 나가자. 절대로 여러분 믿음이 없는 거지 같은 인간이 여러분 그렇게 써놓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써놓은 것은 당신 누군가는 그것 때문이라도 믿음 생활 잘하길 원하는 마음이지만, 지켜보는 낯선 사람들은 저걸 써붙여 놓을 만큼 우리는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주님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모든 장사하는 일이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진실되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겠다는 의미로 오해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도 믿음도 거지같이 없는 게 마치 여러분 누가 봐도 예수님을 믿는 냄새를 풍기는 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장사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네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기꺼이 이 모든 일에 관해서는 책임지겠다는 마음에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고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리고 내가 책임지겠다는 마음으로 일을 하겠다는 거지. 분명히 밝히세요. 예수님을 빙자해서 뜯어먹겠다는 건지, 예수님 빙자해서 여러분 돈 좀 벌어보겠다는 건지, 장난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그리고 그런 사실을 누군가가 알게 되거나 당신도 서슴없이 고백하거나 알게 했다면 당신은 그 일에 관한 책임을 져야 돼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러면 주님이 반드시 그를 책임져 줍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아무개 보니까 말이야, 그 사람 예수 믿는다고 그러더니 아이고 지금까지 봤던 예수 믿는 걸 꼴 사놓은 짓거리들만 봐서 아이고 인간이 또 저것도 예수 믿는 것들이야 또? 그랬는데 아니더라고. 어휴, 그 사람들은 정말 신실한 신앙의 사람이들. 그들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느껴져. 그분들을 보면 아유 하나님에 관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느껴지더라. 그래서 그들에게 뭐가 나타나지겠어요? 그런 신앙의 사람들에겐 영적 권위도 묻어나요. 그런 사람이 하는 얘기라면 사람들은 믿어야 될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이 추진하는 일이라면 여러분 귀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지요. 그런 일들이라면 동의해야 될 것 같고 지지해야 될 것 같은 생각 들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의 아멘을 안 하는 건 믿음에 대한 믿음으로 반응하는 건지 기분으로 반응하는 건지는 여러분이 확실히 얘기해야 돼요. 기분이 더럽게 나빠서 아멘을 안 하는 건지, 아니면 고치겠다는 마음으로, 자책의 마음, 반성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아멘을 안 하고 있는 건지. 옆에서 한번 물어봐. 그쪽은 어느 쪽이냐고 물어봐. 담임 목사가 얘기하면 뻔히 여러분 상황들을 알아서 누구 들으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건 아닐까 오해될 수 있지만 나는 여러분을 모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도 여기 와서도 이런 얘기를 듣는다 싶으면 아이고 더 이상 기회가 없이 마지막으로 주신 기회인지 모른다 그러고 회개하면 복이죠. 아멘입니까? 예수 믿는다고 사기치지 말고 당신이 예수 믿으면 책임이 부과되는 거야. 더 바지런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근데 꼭 여러분 불성실하면서도 부흥회 때문에 교회 일찍 가야 돼? 그렇게 하지 말아요. 적어도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서 내가 여러분 주일을 회사를 내가 빠지기 어렵다면 평일날 잘해. 평일날 남들이 공휴일이라고 남들이 여러분 그렇게 휴가 내서 그 중요한 때 일하기 싫을 때 여러분이 자청해서 그 일에 앞장서고 그 대신 여러분 중요한 일에 관해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선처를 구하면 이해가 되지. 놀고 다 놀고 퍼먹을 거 다 퍼먹고 그리고 줄날은 땡땡이 치겠다고 하니까 그런 건 잘라야지요. 당신 같으면 안 잘르겠습니까? 입장을 바꿔 생각하라고. 당신이 사업을 하고 당신이 장사를 하는데 그렇게 바쁜데 여러분 교회를 이유 삼아서 심심치 않게 빠지거나 평상시는 개판이고 당신도 그런 사람이라면 제일 먼저 어떻게 자를까 고민하겠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주님이 그 믿음 따라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죄를 용서받은 사람으로서의 우리는 책임을 다해야 된다고. 당신이 구원받았습니까? 그럼 그렇게 살면 안 돼. 당신이 바르게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러나 당신이 아무 노력도 없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주님께로부터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면 당신은 구원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돼. 성실하고 진실되고 거짓 없이 살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따지면 어떤 마음 들어요? 교회 안에도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이 생각 안 들어? 직분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직분자.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아유 목사님 제가 장로인데. 아니 장로든 나발이든 너 구원받았냐고. 아이고 제가 권사입니다. 아니 당신이 권사든 나면 상관없고 당신 구원받았냐고. 우리 주변에 여러분 남다른 직분을 갖고도 상상을 초월한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 많아요. 어떤 분들은 남다른 중직자인데 세례도 안 받은 사람도 많고. 농담 같으지요. 제가 지금까지 지어서 말한 적이 없어요. 어떻게 알아요? 다른 교회에 있다가 옮겨온 사람이 세례 받았다고 그러면 세례 받은 줄 알지. 몇 년 몇 월 며칠 적으면 적은 대로 그때가 그 사람이 세례 받은 날짜인 줄 알지. 저쪽에서 집사라고 그러면 집사인 줄 알지. 저쪽에 권사라고 하면 권사인 줄 알지. 진짜인지 어떻게 알아요? 당신이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구원받았다라고 여겨지지만 당신의 생활을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야. 죄 때문에 비통해하다가 하나님의 여러분 전적인 은혜로 인해서 그 모든 죄를 탕감받게 되었다. 그 감격과 기쁨으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힘써야 될 당신이 구원받았다는 얘기만 하지 당신이 사랑하는 걸 보니까 구원받았다고 믿어지지가 않아. 그러니 교회 안에 과연 구원받은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요? 저는 몰라요. 잘. 그러나 확실한 것은 당신 말이야 그렇게 사는 거 보니까 구원받은 것 같지 않아.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어야 되고 주님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 이런 바르지 못한 일에 어쩔 수 없는 분위기 때문에 부끄러운 일을 행해도 스스로 마음 가운데는 소스라치게 놀라 이건 아니다 싶어 죄를 고백하고 하던 일을 멈춰야 되고 그런 거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그만 거짓말이 나중에 큰 거짓말로 번지게 되고 위선과 거짓이 가식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놀란 건 본인은 사람을 속였다고 생각하지만 교회 안의 사람들은 다 알아.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건
오늘 여러분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부끄러움을 고하게 되길 바라고, 여러분 다 씻음 받고 용서를 받고 진짜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당신이 구원받은 장로, 권사, 집사 상관없어요. 성가대 상관도 없어요. 교사 상관도 없어요. 여러분 직분과 관계없어요. 정말로 구원받았냐고요. 여러분 믿음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처럼 오늘도 주님의 구원의 은혜와 그 감격 속에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구원의 은혜를 잊게 되면 자기가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일상의 일들도 작은 일로 여겨져요. 여러분 죄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는 사람, 여러분 지옥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 이런 나를 건져낼 사람이 누가 있을까? 나름대로 아침 일찍 일어나 착한 마음으로 살아보겠다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지만 그 인간들이 나를 안 도와줘. 그 인간들이. 그래 또 하루 일과를 보내게 되면 어제와 또 다른 새로운 죄를 또 지은 하루 일과가 너무나 비참하지요. 이 죄로부터 나를 건져낼 사람이 누가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 구원받은 사람다운 여러분 사고와 행동이 있는 생활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한테 물어보자. 얘기하세요.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시작. 아니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제가 구원받은지 모르지만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나는 교회는 오래전부터 다녔지만 구원과는 아직도 거리가 멀지만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하여튼 아직도 저희가 안에서 저는 의문입니다 뭐 이렇게 고백하든지.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옆에 사람 얘기하세요.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시작. 한 번 더 해서요. 제가 좀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물어봐요.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나발이든 관계없어요. 얼마든지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머리가 좋으면 암기력이 있으면 성경 몇 구절 암송할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 과시하듯 성경을 읽을 수도 있어요. 꼬박꼬박 예배에 참석할 수도 있어요. 알고 보니까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도 있어요. 알고 보니까 어둠의 사주를 받아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인간도 있어요. 끊임없이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얘기해야 되며, 여러분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얘기해야 되고, 날마다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를 다시 살피고 확신을 갖게 하고, 이제는 자신이 세상에 나가게 되면 자기의 정체성이 세상에 의해서 규정될 가능성이 있어요. 돈 많은 사람, 어려운 사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등등의 얘기로 우리는 규정되기도 하죠. 그러나 비로소 하나님 전에 다가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기의 정체성을 다시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지. 내가 높은 지위에 있지만 지위로 사는 게 아니라 나는 그 위치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지. 나는 그렇게 생활이 넉넉한 건 아니지만 나는 그 현장에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지. 너무나 세상에 바쁘게 움직이고 황금 만능주의의 세상이 되면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제는 구원을 받은 사람처럼 살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셨고, 많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한 채 마음 가운데 이것은 신성모독의 죄라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왜 굳이 너희들에게 시비거리를 제공하겠느냐. 인자에게 죄 사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인자가 곧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란 사실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알게 하고자 하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로 하여금 말씀으로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시고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신즉 꼼짝하지 못해 들것에 실려 그곳에 와야만 했던 사람, 여러분, 그 행렬이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은 혀를 차며 여러분 안 됐다고 동정을 받아야 했던 사람이 주님 말씀 한마디에 자리를 박차고 누웠던 침상을 걷어가지고 그는 문으로 나가게 돼요. 그가 지붕으로 들어왔던 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는 문으로 나가게 돼요. 여러분, 믿음은 믿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고, 그 믿음은 우리를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해요. 나는 여러분이 겪고 있는 각양의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그를 자유케 하셨으니, 오늘 여러분이 겪고 있는 육체적인 문제,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은혜만 주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다양한 일에 얽매여지고 있는 우리의 육의 문제도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주님이 친히 가르쳐준 주기도문에는 너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신 것처럼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를 구할 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아끼지 않아요. 여러분, 탐욕, 그것이 늘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죠. 주님은 사람들 앞에 보여주고 싶으셨답니다. 의도적으로 죄를 사하는 분이라는 사실과, 그리고 그 사실에 관해서 신성모독의 죄라고 몰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여러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그들의 여러분 앞에서 목격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일어나라, 네가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거짓말처럼 꼼짝하지 못한 그가 즉시로 당장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으로 그는 주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침상을 걷어가지고 무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시선을 받으며 문으로 걸어 나갔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어떤 일이라도 여러분, 주님이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제가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건짐을 받게 된 일, 그가 상하지 않고 건짐을 받게 됐다 라고 하는 다니엘서 6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는 하나님을 믿음이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절대적 주권을 갖고 있음을 믿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사자굴 속에서 건짐을 받았지만 그는 마침내 때가 되어 주님 품에 안겨 지금은 존재하지 않고 죽었거든요. 여러분, 주님은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해 줬어요. 사자굴 속에서 건짐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영원히 이 땅에서 죽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가 가졌던 그 믿음은 뭘까요?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 하나님,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우리 믿음은 그 믿음이어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나병 환자가, 한센시 환자가 예수님께 도움을 청한 것처럼 고통만큼이나 깨닫게 된 건 주님밖에 없다는 것이었으며, 여러분 나름대로 애쓰고 수고한 결과가 비참한 만큼이나 주님이 되게 하셔야 된다는 걸 깨닫게 됐던 겁니다. 주여, 주님이 원하시면 저는 깨끗게 될 수 있습니다. 살고 죽는 것이 주님 손 안에 있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많은 나날을 보냈는데 주여, 저의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건 주님입니다. 주님은 그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고, 그리고 주님은 그의 육의 문제도 해결해 주었어요. 오늘 주님의 자비가 있어 여러분이 우울증으로부터 자유하고, 여러분 때로는 불면증으로부터 자유하며, 참으로 병원에 가서 약을 타서 먹어야 되는, 날마다 병원 출입이 잦아지게 되는 나약한 육체에 하나님의 생기와 새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가는 곳곳마다 피차간의 인사가 건강하냐는 얘기, 요새 살만하다는 얘기,
요새는 좀 걷는 게 어떠냐고. 여러분, 날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건강을 걱정해 주죠. 당사자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몸이 천근만근하고, 여러분 하루 일과가 유쾌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꼭 때 되면 또 두 그릇이 퍼먹고, 한숨을 섞인 얘기로 죽어야지 얘기하면서도 꼭 영양제는 꼭 매달 먹어야 되지, 그리고 털어먹고 살아가는 삶이 곤고한 사람들, 오늘 주님의 은혜로 하루하루가 유쾌하길 바라고, 여러분 하루가 늘 또 새로운 내일이 또 기다려질 만큼 흥분과 감격과 기대 속에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주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려고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님이 깨닫게 하심을 경히 여기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하루 일과의 만남에, 그리고 모든 예기치 못한 일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니냐고. 아멘입니까? 누군가는 우리에게 말하겠지요. 이 사람아, 장사하려고 하는 거야? 돈 벌려고 하는 거야? 사람이 사업을 제대로 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런 일에 휘둘릴 거 없어요. 나도 돈이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믿음을 저버리고 주님께 등을 보이면서 나는 그렇게까지 살고 싶진 않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어떻게 되는지, 우리의 사업을 어떻게 되는지, 생업을 어떻게 꾸려나가야 되는지를 주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부자가 되길 바라요. 하여튼 아멘 한 사람만 다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나갔습니다. 꼭 여러분 꼭 부자가 되라 그러면 아멘 안 하다가 이따 기도할 때는 본격적으로 악을 쓸 여러분들. 나는 여러분들이 부자도 되고 아프지도 않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왜 때로는 곤고한지, 왜 때로는 우리는 병약한지, 그것은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이 다 몰라요. 때로는 본인도 자기를 살펴가며 따져보지만 잘 모를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세요. 아멘입니까? 모든 것들을 전적으로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런 중에도 우리를 주목하여 우리를 사랑하여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여러분 웬 은혜요 웬 은총인지 믿어지게 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그토록 누구도 우리에게 보이지 못한 그 사랑, 세상의 그 어떤 단어로도 다 말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가 왜 이토록 이런저런 일에 얽매여지고 고통을 겪고 있는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일은 아니죠. 단 그 안에는 어떤 의도가 있을 거라는 건 확실한데, 그럴 때 필요한 건 은혜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성령을 통하여 밝은 조명 아래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더 사랑하여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원한 부분을 그렇게 다듬길 원하셨던 거고, 우리를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하실 목적이었던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를 천국에 다다르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길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들의 믿음이 어떤가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여러분 무사람들보다도 더 여러분 뜨겁고 간절한, 그리고 누구보다 특심의 신앙이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오해를 무릅쓰고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할 것 없다는 얘기를 들어가면서라도 지붕을 뜯으면서까지라도 꼼짝하지 못하는 중풍병자 들것에 누운 그를 줄을 넷을 달아서 예수님 앞에 달아 내리우면서까지 주님께 가기만 하면 해결된다, 주님을 믿는 믿음은 헛되지 않지, 주님이 되게 하시면 된다, 모든 것들은 주님 손에 달려있으니 주님이 원하시면 된다 라고 하는 믿음이었다고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통일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같은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리지만 그들의 믿음의 정도가 같은 건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정할 수 없는 깨달음을 주지만 여러분 이런 얘기를 누구한테 얘기할 수 없을 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 하나님이 원한 곳에 데려다가 여러분 그를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가끔치기 여러분 자식을 위하는 아내에게 말할 수 없었던 얘기, 하나님이 그에게 선명하게 들려주신 말씀, 이미도 그렇게 죽은 몸 같았던 몸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자식 이삭을 얻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도 살려내실 줄로 생각했던 그는 믿음으로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까지 데려다가 날카로운 칼을 목을 젖힌 자식의 목을 향하여 겨누고 내리 찍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의 손을 멈추게 하고 대신하여 수풀에 걸리는 양으로 제사를 드리게 하시며, 그 모습을 지켜보시며 그 마음을 헤아리신 주님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누가 볼 때는 우리가 열심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열심히 교회에 힘쓰거나 열심히 하나님의 기뻐하는 데 사력을 다하는 모습은 다진 눈 가는 특심한 모습일 거라고 생각하거나 그렇게 해서라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사람은 여길지 모르지요. 그러나 정작 여러분, 주님이 절대적 권한을 갖고 있으며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신뢰할 만한 분이며 주님은 전적으로 믿을 만한 분이라는 믿음으로 애쓰는 일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인정을 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은 주님이 하시거든. 크게 아멘 하십시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신대요. 그리고 그 믿음은 놀라웠게도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사람들에게 보일 생각으로 갖게 되는 믿음은 바르진 않아도 정말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애쓰는 일은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 동안은 이해하지 못해 시간이 지나야 비로소 이해할 일일지 몰라도 주님은 아신다는, 그리고 때가 되면 그들도 보겠지요. 믿음으로 살다가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질 일이 많아요. 여러분, 야심찬 마음으로 주님이 되게 하면 된다는 마음으로 꼼짝하지 못하는 그를 들고 왔지만 정작 예수님 계시는 곳에 가까이 와도 이미도 그 집안에 가득 찬 사람들로 인해서 더 이상 예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의 믿음이 허물어지는 순간, 허물어질 수 있는 순간, 그의 믿음이 갈등할 수 있는 순간, 처음에 주님이 되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다가왔는데 내가 주님께 가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내 가는 길을 가로막았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핑계댈 수 있을 때 그들의 믿음은 달랐어요. 주님을 믿는 믿음에 이런저런 장애물이 있을 수 있지, 모든 사람이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일을 다 이해하거나 다 동의할 수는 없겠지. 그러나 나는 믿어 주님이 나에게 유일하신 분임을, 나는 믿지 주님께 모든 것이 있음을. 세상 일도 그렇지 모든 일이 여러분 모처럼 계획 아래 다짐하고 결심하여 추진하는 일이 뜻대로 되겠어요? 아이고 참나. 어디 가서 무슨 뭐 요리하는 거 배웠다 할지라도 집에 오면 안 돼. 요리는 둘째 쪽 칼질하다가 손을 베기도 하고 엉뚱한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는 일에, 여러분, 세상에 그냥 되는 거 어디 있어? 밥 한 술 떠먹겠다고 퍼먹다가 지가 혀를 깨물기도 하는 걸 뭐. 세상에 여러분 쉬운 일이 어디 있냐고요? 밥 퍼먹고 화장실 가서 힘주고 여러분 뭐가 나오길 기다리는 건 그냥 돼? 아이고, 여기도 나도 얘기하다 보니까 변비 환자가 여기도 많은 것 같은데. 세상에 그냥 되는 거 어디 있어? 세상에 뭐가 그냥 됩니까? 절박한 처지에 누구도 내게 관심을 갖지 않을 때 한숨을 쉬어도 이제는 한숨 소리가 누군가에게 동정조차 받을 수 없는 오랜 세월 지속된 일이라면, 그런 중에 하나님밖에 없다 싶어서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무릎 꿇은 사람이,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전적으로 동의해 줄 알았단 말입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지요. 예기치 못한 일도 있겠지요. 생각지 못한 시련도 있겠지요. 그런 중에도 믿음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나도 한때 그랬어.
믿음으로 몸부림치는 인간들에게 아이고 유난 떠네, 유난 떠네, 아이고 참 난 저런 게 싫어서 나는 교회 다니기 싫더라. 집사님 그렇게 믿음 생활하도 그렇게까지 할 거 없어. 그랬던 인간이 이제는 고통과 곤고한 일들을 겪게 되고 적지 않은 이런저런 일을 만나게 되면서 주님이 믿어지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비로소 이해가 돼. 같은 자리에 앉아 기도하는 것이 나에게는 유난스럽게 보여졌으나 이제 보니까 그게 누구보다도 주님밖에 없다는 믿음의 고백이었구나.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자기도 사력을 다고 애쓰는데 자기도 한때 그랬으니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겠어? 들려지는 얘기에 지난날 자기의 일들을 반성하고 누군가 여러분 그렇게 달갑지 않은 시선으로 쳐다보는 일도 무릅써가며 믿어지는 주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남의 집을 뜯어가면서 그렇게라도 주님께 갈 수 있다면 어떤 손실과 어떤 모욕적인 얘기를 듣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되게 하시면, 주님이 역사해 주시면 결국은 그는 유난스러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믿음의 사람이었지. 오늘 저와 여러분도 유난스러운 사람으로 홍둥하게 비춰질지 모르지만 정작 당신은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께 매달리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그 믿음을 아시고 믿음을 보신 주님이 오랫동안 얽매였던 무거운 짐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시달렸던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은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봐라, 지금까지 보지 못한 일이었으며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당신이 믿음으로 올라온 것을 증명하십시오. 정말 주님이 되게 하시면 된다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겠다는 그 모습을 증명하십시오. 그 가정에서는 불편함도 아무것도 아니란 뜻이며 주님이 아시면 그것으로 충분하란 뜻이며 주님이 단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주님 앞에 확연히 보여드리십시오. 믿음으로 흘리는 눈물을 눈물병에 담고 믿음으로 몸부림치는 그 모습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과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주목하신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믿음에 놀랍고 위대한 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저는 주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여, 저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여, 저는 주님이 되게 하시면 된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여, 저는 저의 모든 삶이 주님 손 안에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앉은 그 자리가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고 주님의 피 묻은 손길을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어 여러분 마음의 깊은 상처가 치유되고 육체의 삶을 곤곡해 하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길 원하고 다양한 것으로 시달려 날마다 우울하고 날마다 한숨 쉬고 날마다 탄식하며 그리고 날마다 근심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쨍하고 해뜰 날 오기를 밝은 표정이 되어 기쁨으로 노래를 하고 근심을 털어놓고 차차차 하고 돌아가고 날마다 가는 곳곳마다 주님을 증언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 하나님은 너를 지키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 눈을 들어 주를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지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주를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지 나를 여호와께로다.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된다면서요. 주님이 역사하시면 이루어질 줄로 믿는다면서. 당신은 그 믿음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습니까? 주님 앞에 다가가십시오.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며 또 발걸음 옮기고, 다가간 곳은 또 생소한 사람들이 길을 막아도 또 다가가십시오. 사람들이 유난스럽다고 당신을 면박을 줄지도 몰라요. 무사람들이 당신의 처지와 그 믿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당신을 유난스러운 사람이라고 말할지 모르지요. 지붕을 뜯으면서라도 주님께 가까이 다가갑니다. 주님은 그 믿음을 아시지요.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거든요. 주여, 우리도 주님께 가까이 다가갑니다. 주님이 되게 하셔야 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어떻게 보여지느냐가 아니라 주님께 내 믿음이 보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주님을 크게 세 번 부르고 통성한절히 기도합니다. 주여,